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둘, 주보의 속회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셋,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속회로 함께 저희를 모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 저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서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사랑이 저희의 삶의 모습 안에 흘러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저희 강서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속회와 속도원들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이 더욱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물들이면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양떼와 같이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적 충만함이 온 속회와 속도원들에게 함께 임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말씀과 뜻이 전해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풍이 불어와 저희를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속회공과에 함께하는 모든 속도원들을 주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매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오시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온 우주적으로 펼쳐지는 메시아의 놀랍고 장엄한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길을 새로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을 걷게 되면 이사야 3장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더 이상 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습을 만들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지 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메시아는 약속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굳이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윗을 흠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흠모하여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흠모함은 그만두고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차 별로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새는 시골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평범한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람 왕 느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 왕국을 서로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유대 왕 아하스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는 동맹군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의 왕을 교체해버리고 유다 왕국을 무너뜨려버리겠다라고 하는 협박하는 과정에서 두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 왕국 자체적으로는 이사야 1장 23절에서 볼 수 있듯이 고관들이 패역하여서 사람들이 뇌물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고충은 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때는 찬란하고 빛나는 영광을 가졌던 다윗 왕조였지만 이제는 이새라는 그 이름처럼 아주 모양새가 우스워지는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라고 말하는 것은 곧 쓰러진 나무, 생명력이 없는 나무 가운데서 줄기가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진정한 메시아는 왕족이나 고관대적의 집에서가 아니라 이새의 집처럼 평범하고 소박한 집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란 그런 존재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곳에서 싹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백마 타는 왕자로 그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 죽을 것 같은 그 줄기에서 한 줄기 싹이 나듯이 메시아는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 이러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은 믿음의 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전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현실은 이러한 삶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현실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개를 높이 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가 포기하는 그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비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께서는 삶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해서 이 비전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 공의와 성실로 기준을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있게 됩니다. 지혜란 본질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총명이란 드러나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략과 재능의 영은 무엇인가요? 모략은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그 질문들의 답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재능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지닌 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입니다. 경외란 단순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두려움, 그것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쉬워집니다. 하지만 경외함이 있는 사랑은 조심성이 있습니다. 말의 조심성, 행동의 조심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경외함이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바로 그런 기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는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신다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대로 판단하다가 우리는 큰 화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은 보이는 것을 보았다고 착각하는데 우리는 그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산 것입니다.
성경을 3-4번 보았다고 해서 머릿속에 성경의 모든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는지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마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그전에는 눈에 띄는 것만 보다가 점차 눈에 띄지 않는 구절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이 오게 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비록 침묵하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절규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말하는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호는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공의를 삼고 말씀으로 정의를 실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공의와 성실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공의와 성실함으로 삶의 기준을 삼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공의와 성실의 메시아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각자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공의와 성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원치 않은 불합리한 일들을 겪게 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공의와 성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평가는 평화롭고 안전하며 공평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메시아를 소망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성실의 메시아를 따라서 평화와 안전과 공평의 세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은 우리가 꿈꾸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대표적인 강자로 표현되는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동물의 세계에서 대표적인 약자로 표현되고 있는 어린 양과 어린 염소, 송아지가 함께 뒹구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약육강식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부유한 자들은 더 가지지 못해서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착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지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약육강식의 원리로 힘없고 어려운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이러한 일들이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일은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이 땅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진짜 오실 때,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될 때 이런 불합리한 세상이 다 청산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적대관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천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천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저 사람 또 왔네. 저 사람만 안 왔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오시게 되면 천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은 몽둥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위대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슴이 아픈 일을 겪고 분한 일, 마음이 상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품고 나아가야 하나요? 바로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품는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가 다스리면 늘 돌아오는 것은 실망밖에 없지만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공의로운 나라가 오게 되면 모든 어두운 것들이 벗겨지게 되고 새 나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약육강식의 법칙을 이겨내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일으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할 때 우리 가운데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속회공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